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오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주님 좌정하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라 나이며 갑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 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맞아 자녀된 신분으로 지명하여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삼성교회를 우리 선진의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붙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 다시 부르시는 날까지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들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우리 현실 앞에 주어지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굳게 붙잡고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준비와 각 기관의 모든 행사 준비, 식당 봉사로, 주차 안내로, 카페 봉사로, 또한 방송실로 여러 곳에서 수종드는 수고의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여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말씀 전거하실 때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하늘의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매 예배 때마다 해도 좋겠지만 또 여러 여건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1년에 한 4-5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오늘 23절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이 성찬 예식의 제도를 만드셔서 지키라 하고 전하셨고 사도들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는 되지만 이 의미가 바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또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하는 일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용을 음미하면서 또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 예식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면서 먼저 한번 주님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생명을 버려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가슴 아파하며 이 떡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에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무죄하시면서 오직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됨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후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죄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대로 우리가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또 복음을 잘 증거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잔을 나누기 앞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피는 예수의 피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피 언약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날마다 든든하게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된다 하였사오니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은 반납하지 마시고 일회용 위생컵입니다. 나가실 때 저 뒤에 준비된 통에 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고 나서 혹시 잔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처음 세울 때 제정한 그 관습대로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성찬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30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가면서 찬송을 불렀더라 하는 그런 구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 관습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관계로 32절부터 3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됐는데도 연관도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 생필품 값이 많이 올랐죠. 평균적으로는 10%에서 어떤 거는 40%까지 막 올라서 월급이나 소득이 그렇게 늘어가는 건 아닌데 기름값, 밀가루값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올라가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많이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니까 지금 이 두 나라에서 생산되는 밀 생산량이 전 세계 밀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금 항구가 막히고 경제 제재가 있고 배는 파손되고 항구가 운영이 안 되고 시스템도 운영이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양식 때문에 밀뿐 아니라 여러 이제 기름이라든가 또 먹는 식용유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휘발유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 부족, 대규모 기아, 기근의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서 있는 수천만 명을 밀어버리게 될 것이다. 낭떠러지 끝에 지금 이미 몰려 있는 사실 기근 가운데 있는 세계 국민들은 한 7억, 8억 되죠. 그런데 기근에 바로 접목해가지고 지금 하루 양식이라도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역시 수천만 명이 되는데 지금 이 전쟁이 장기적으로 되고 도저히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들을 이제 벼랑 끝에서 밀어내는 결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은 세상이 되면 참 좋겠죠. 목마르지 않는 세상, 배고프지 않는 세상. 요한복음 4장과 6장에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만 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도 하시고 요한복음 우리 오늘 읽은 6장 말씀에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을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것도 포함을 물론 합니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영구적이고 더 놀라운 하늘에 속한 것을 지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이 우선 급하다 보니까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허겁지겁 살아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거나 또 그것을 준비하거나 하지 않고 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오늘 먹고 죽을란다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다, 추하다, 나쁘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하지 못한 거니까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영원하지 못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니냐, 길어봐야 7, 80년 나를 견디게 해주는 것은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헛된 것이 아니냐, 이런 대조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제일 앞부분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지 사흘 되었는데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예수님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고픈 육신적인 배고픈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12바구니 남았더라. 5,000명, 10,000명 먹고 나서 그렇게 남았더라.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그 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먼저 보내고 또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니 저녁에 분명히 배부르게 먹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제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쫓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삐어, 언제 여기 왔습니까? 아이고 어쩌더니 우리 같이 있었는데 언제 여기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호수를 배로 가로질러 간 것도 아니고 빙 들어가지고, 갈릴리 호수 제법 넓거든요. 폭넓은 데는 한 7km 이상 직선거리로 되니까 돌아가면은 제법 몇십 리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적어도 8km 내지 12km를 걸어왔으면은 20리 30리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 찾아온 것은 배불렀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적을 너희가 보고 그것을 사모해서 온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무시하는 이제 이런 말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책망을 할 때 이들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들을 단정적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얼핏 보면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당신께서 우리한테 빵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신 쫓아왔는데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빵 줬기 때문에 너희가 쫓아왔다. 자기가 빵 줘놓고 쫓아왔는데 빵 줬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야단을 치시는 그 모습이 뭔가 얼핏 보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빵에 집중해서 보느냐, 그 빵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집중해서 보느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픈 배를 보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사,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줄인 것을 위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빵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것을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해서 양쪽으로는 세상 거 다 썩을 거야, 다 필요 없어, 뭐 나는 오직 천국만 필요한 거야. 아이고, 그렇게 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역시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이고, 예수를 믿는데 그냥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내가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지 뭐 하고 오는 사람들도 역시 한쪽 끝으로 치우쳐가지고 뭔가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물질도 있지만 영원한 세월과 이 땅에서의 7, 80 또는 8, 9, 10의 인생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한순간이고, 영원한 것은 말 그대로 영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더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인지는 무르나 마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흙으로 돌려놓아야 되는 이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과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나가는 것은, 이건 뭐 1대 99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빵,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누구인가에는 초점을 안 맞추고 예수님이 손에서 만들어지는 빵만 관심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 때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에게 쫓아나갔죠. 삶은 피폐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나 세례 요한 때나 같은 시대니까 정치적 혼란, 로마의 압제, 뭐 종교적 부패, 뭐 이런 거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광야에 나갔잖아요. 그들의 영혼의 갈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아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빵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배부르게 해서,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들에게 막 책망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고서 막 책망을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도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온 사마리아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걸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왜 나갔냐? 거기에 나가서 뭔가 큰 인생 성공하러 나갔냐? 아니지 않느냐? 바람에 흔들린 갈대 보러 갔느냐? 예수님 당시에 무슨 갈대 연구하는 이 무슨 보타니스트, 이 식물학자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하면 그거 아니죠. 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나갔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치장을 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연주를 좀 맺으려고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왕궁에 가야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습니까? 우리 목사님 한 번씩 저런 도발적인 질문 하는 바람에 막 시꺼먹는다 혹시 그런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왜 왔습니까? 우리가 도발적인 질문 같아도 우리 스스로를 늘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유혹에 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원초적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준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기를, 그게 내 목적이지 뭐 다른 거 없다,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차라리 세상 거는 여전히 인생이 꼬이는 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어느 쪽입니까? 대답을 물은 건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되고 풍성하고 부욕해 되고 성공하고,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데 가서 실제적인 방법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1% 안에 있는 부자들 모임을 아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3살, 4살 때부터 만나게 만들어 줍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죠, 그런데. 그들과 사회적 관계 인맥을 다 맺게 만듭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들 손에 다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나서 그대로 대를 이어서 주려고 그렇게 모임들을 갖습니다.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부자 되고 이러면 그런 데 찾아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정치가들의 줄 서기를 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운동하고 이럴 때 교회들을 많이 다녔죠. 그때 저는 부교역자 시절이었는데 울산에 있었고, 울산에서 마침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 모임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울산 안에 있는 여러 교계의 교인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날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됐으면 제대로 된 장로가 돼야 되지, 어디 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당당한 그 나름대로의 그 세 김씨 중에 한 명인 바로 김영삼 씨인데, 대놓고 그냥 아주 막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김영삼 씨의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내려오는 거를 제가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이러면서 그냥 울산에 있는 온 교계가 막 이분을 지지해 주기를, 막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냥 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벌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사업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역을 할 수도 있고 정당한 방법을 해야지, 교회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뭐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그 증권 투자의 재벌인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식사권을 판매하는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분이 워낙 뭐 이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뭐 귀재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과 식사하면서 뭔가 좀 지혜를 얻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여러 차례가 이제 오랫동안 되어 왔지만 연례적인 행사였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식사를 하겠다. 그래서 경매를 붙였는데, 처음에 기본으로는 뭐 한 수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경매가 붙으니까 내가 더 내겠다 해서 올해는 최고가인 246억 원 내고 그 사람하고 밥 한번 먹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밥 먹을 때 절대로 워렌 버핏이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지 묻지 말 것. 말로 그 돈 내고 그 밥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원칙 가운데서도 올해 그 엄청난 돈을 내고 밥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이 모아진 이 돈들은 100%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그런 단체에 100% 그냥 기부를 하지, 그거 가지고 뭐 자기가 밥값으로 자기 욕심을 내는 것은 물론 이제 아닌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소위 증권에 있어서 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 찾아가야 되죠. 주식 투자 잘하고 싶으면. 아마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은데 교회에 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주식 투자의 비결을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저한테 듣습니까? 저는 주식이 한 개도 없는데 예. 하나님께 주식 투자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너희가 배부름 때문에 여기에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가?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배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한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여 거기 계시다가 내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내가 도우라고 할 때마다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자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놀라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정당이 어떻든지 내가 뭐 군 장성급이든지 뭐 대한민국 교육을 쥐고 흔들든지 어떤 입장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하겠다. 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거꾸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 온 겁니다. 잘못 온 겁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을 위하여 사십시오. 기억이 좋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생명의 떡을 위하여 사십시오.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하여 사십시오. 예수님께 이런 핀잔을 드리니까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뭐 꼭 돼지로 하나, 왜 꼭 저렇게 말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속 생각으로 우리 잘하고 있는데 내만큼 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니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 정도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라고 이렇게 이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경건, 자기를 위한 봉사,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네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주님께서 그 청년한테 하는 말은 네가 이 계명 저 계명 다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너는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이웃에 대한 계명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웃에 대한 사랑 관심 없습니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내 거니까 내가 잘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해를 끼쳤나 그냥 내가 경건하게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경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의 뜻인데 이웃 관심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뭐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고 나는 교회의 목사고 교회의 장로고 교회의 직분자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이런 직임을 하느라고 내가 바쁘고 주일마다 누구를 위한 봉사라고요? 누구를 위한 직분이라고 그런 경우는
자기를 위한 거라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말이지 하는 이제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헛거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제1번이죠. 무조건 제1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대신 내가 지금 율법 지켰잖아, 절기 지켰잖아, 할례 받았잖아, 무슨 문제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동기가 다른 겁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냐, 누구를 위한 종교생활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참된 경건은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 하지 내가 폼 잡고 내가 봉사하고 혼자서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기 위한 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점점 공공한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색을 드러납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대라. 그럼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지.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며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계속 이렇게 코너로 몰지 말고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묻는 것이죠. 주님은 사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셔서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귀신도 알아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귀신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런 겁니다. 아니 하나 더 줘봐, 하나 제주를 한번 더 부려봐, 이런 식의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이 이제 아픈 것이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상당히 급수가 좀 높은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6장 49절로 50절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원하는 건 적어도 당신이 모세 이상 된다는 말이가. 그러면 우리가 모세는 우리 회당마다 저 모세 의자를 따로 갖다 놓고 모세를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모세보다 이상 더 가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믿지라는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모세가 대단했죠.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리게 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모세가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맞는데 그런데 모세가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는 그냥 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방편은 됐는데 그 자체가 이들을 영생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내가 주는 떡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장 33절 말씀, 참된 생명의 떡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의 떡은 천국에서부터 내려온 건 아닙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여 가지고 매일같이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해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것처럼 만나가 어디서 날아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에 40년 동안 떨어진지는 신비하기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게 저 천국에서부터 떨어진 만나는 아니죠. 그건 누구나 알죠. 인정하죠. 천국에서부터 온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먹는다고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정의를 해줍니다. 1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하고, 여기서 하늘은 요 위에 구름 위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먹고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이 돼야 참된 떡, 영원한 떡,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뭐 내가 빚은 떡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 그런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죠.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게 떡으로 비유가 됐든지, 그게 포도주로 비유가 됐든지, 그게 뭐 심지어 무슨 과자로 비유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육신에게 일시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떡이나 뭐 과자나 또는 뭐 음료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거기에 형용사를 붙이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리라. 문제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떡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쉽게 떡으로 비유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떡에 치우치죠. 참 착각이 정말 참 힘듭니다. 사람들의 자기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봅니다. 너무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사람은 왜 그렇게 보입니까? 그만큼 판단력과 모든 관찰력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속생각에 그것만 보고 싶기 때문에 자꾸 그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속이 그걸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생명의 떡은 곧 생명을 말하는 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떡에 대해서 자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 보실 때 답답하시겠죠. 아까 언급드릴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어떤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하는 여성입니다. 썩 경건한 여성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여인을 굳이 폄하하는 건 아니라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종교적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생명의 물, 영생의 물, 영생 생명보다도 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나한테 줘가지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하는 얘기나 지금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얘기는 지금 뭐가 다르죠? 그런 떡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평생 동안 줄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뭔가 모르게 종교생활도 하고 정기적으로 회당도 나오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나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의 수준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뭐 똑같을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좀 더 고상한 거야, 내가 좀 더 삶의 수준이 있는 거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명백히 약속합니다.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느 정도로 완악하고 자기들의 고집이 센 줄 압니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말씀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52절 말씀 뚝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성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수준과 방향을 보십시오. 오로지 지금 이 위장에 들어갈 떡과 포도주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이해의 수준은 로마 제국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더라.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원시족들이다. 저들은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핍박하던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들 수준이.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유치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혹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말의 핵심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그걸 놓쳐버리면서 그냥 이런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답답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많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생명의 떡도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주님께서 여기 뭐 굉장히 막 비유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야만 비유를 알아듣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주로 쓰는 수법들입니다. 비유를 쓰는 이유는 땅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선적인 얘기는 직선적으로 하시면 돼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겉옷을 저당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저당 잡아줘라. 직설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비유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놀라운 것들을 땅에서 지금 뭘로 말할 수 있을 겁니까? 하늘에 없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뭐과 같으니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렇고 저 천국에 가면 황금길을 거닐고 정말 12과실이 열리고 얼마나 놀라운 걸 기대합니까? 역시 비유입니다. 천국의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길이 비유가 아니라 그냥 실제적인 황금길이라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래도 가고 싶지, 황금인데 이러면서 혹시 속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눈부셔서 그거 걷겠어요? 그 길을? 발 아파서 걷겠어요? 그거? 천국 갈 때 무슨 마사이 운동화 가져갈 겁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걸어요? 그 길을, 황금길을. 그러나 땅에서 사람들이 황금이 하도 귀한 줄 알고 너무 보배로운 것 같으니까 천국의 황금길을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정 같은 바다가 보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과실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에는 황금이 최고 같지만 할 수 없이 이걸로 비유를 하는 것뿐이지 천국에 황금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 하려고 황금 가지고 천국에서.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들을 잘 알아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 오라.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나를 믿어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안 보려고 애를 쓰니까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모세보다 위대합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온갖, 심지어 당신이 자기 살을 줘가지고 우리 보고 뜯어먹으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도대체 말을 듣는 건지, 이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답답한 그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집은 그냥 똘똘 뭉쳐있고 절대로 예수 앞에 자기를 꺾어드릴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만 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싶고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을 위해 살라.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자기를 위한 자기의 아집에 딱 뭉쳐 있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기독교는 이래야 되는 거야, 교회 봉사는 이래야 되는 거야, 교회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온갖 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물론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늘 대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대로 늘 아버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 내가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가 돼서 그럼 막 그 사람 미워지기 시작해. 그러면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의 생명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유대인들 같이 온통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거 원하고 거기에만 매이면은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로서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엎드려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먼 자같이 근시안적인 같이 이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주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300장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1절과 4절. 거룩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시험에 걸리거나 넘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에서 성공하고 또 땅에서 어떤 모습의 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과 최우선권은 오직 주님께만 두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아버지께 나가는 나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인정받으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전의적으로 성도들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떡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 광고는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나머지는 참조하시고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7월, 8월 두 달은 남자 성도들은 넥타이 없이 노타이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알아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또 교사 전체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 봉사는 사여전도회고요. 다음 주에 기관장 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기도회, 금요기도회가 상반기에 매주 모여서 금요일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모였고 전도했는데 이제 하절기 두 달 동안은 방학을 하게 됩니다. 성길 분들을 추가 임명합니다. 샤론 찬양대, 은혜 찬양대 반주자로 박지혜 씨 자매가 되겠고요. 글로리아 찬양대원 김은정 집사님, 유치부 교사로 김한나 집사님, 박지혜 B 집사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손은익 장립사님, 구승용 장립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또 등록하신 우리 김금옥, 이병기 성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회숙 집사님 남편 사별하셨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 휴가 기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완독자 박영규 장로님, 이재욱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